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였나이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산만한 마음들을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도와주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주님 우리의 영이 기뻐 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의 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양자의 영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누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들은 좀 큰 문제가 있어도 좀 이렇게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제가 어느 교회 임직식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너무 긴장을 했는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 끝나고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꼭 느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를 막 해놓고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 기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아멘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꼭 그걸 안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고 그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옆에 주황이가 옆에가 있어가지고 주황아, 아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 안 했어? 이게 아빠 기도했어. 그래서 그래도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 안심을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금요일 날 우리 박재영 집사님이랑 손수 집사님 우리 김 목사 같이 진료 목장 모임을 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했더니 우리 박재영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끝마치려고 하는데 뭐가 생각이 안 났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기도를 끝을 못 맺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이어가는데 계속 이제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이어가는데 그래도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끝. 그때는 더 많이 웃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재미있게 안 해서 그래요.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 세상을 살아가면서 70, 80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건 수고와 슬픔, 고통이 많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그런데 그 인생도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순식간에.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독일의 시인이었던 이 에리 게스트너라고 하는 이 시인은 인생을 세 줄로 시를 썼어요. 세 줄로. 뭐라고 썼냐면 요람과 무덤. 예? 이렇게 첫 번째 줄에 요람과 무덤. 그 다음에는 사이에는 그 다음에 고통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강조한 거죠. 요람과 태어남과 이 죽음, 요람과 무덤 사이에는 고통이라는 게 있었다.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공감은 가는 거죠. 공감이 안 가나요? 공감이 안 간 사람은 아직 이제 조금 어린 아이는 이게 뭐야 그러지만 조금 그래도 좀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은 이게 너무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공감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행복한 일들도 있지만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바다와 같아요. 쉴 새 없이 물결이 일고 파도가 칩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것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지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아프지도 않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은 어떤 거냐면 장래일을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형통하고 어떨 때는 공고하고 어떨 때는 공고하고 어떨 때는 형통하고 이게 병행해서 계속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인생이 공고한 날, 형통한 날이 이런 인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유혹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그러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같이 한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다시 더 해야 돼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있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고통과 고난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풍파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다 정복하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기질투가 나가지고 이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자다, 신성 모독한 죄다, 그러면서 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죄수가 됐는데,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을 했어요. 나는 재판을 그냥 일반 시시한 총독 이런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고, 나는 로마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내가 가서 심판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백부장, 로마 군인 백부장인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을 이렇게 죄수를 이제 압송해 가지고 이탈리아, 그 로마죠, 로마 수도 이제 압송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갈 때 이제 지중해 해안, 또 그레데 섬 이런 것을 통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계속 항해를 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미양이라고 하는 이 항에 도착을 했는데, 앞으로 이 항해를 계속해 가다가는 큰 풍랑을 만날 것이다. 큰 태풍을 만나서 배가 위험하고 물건이 생명에도 위협을 느낄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율리오 백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배를 더 이상 항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손주의 말을 듣습니다. 선장을 부르고 손주는, 아니 지금 무슨 태풍이 분다고 그러냐고, 우리는 이거 계속 지금 배를 운전하고 갔던 사람인데 저 죄수 말을 들어서 쓰겠냐고 그러면서 결국은 항해를 했어요.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요. 큰 풍랑을. 그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납니다. 물건을 다 배에서 던집니다. 이렇게 하고 생명이 위험해. 그런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읽지는 않고요. 자,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성경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가 뭐냐면, 첫째,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런 것이 이해가 되고 수용도 되지만, 단순히 지식적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내가 그럴 것 같아, 이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정보를 그냥 듣는 거죠.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자신이 이해했고 머리고 알았다고 해서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결과에 대한 신뢰, 즉 예수님을 믿고 잘 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기준이 세상적 기준이요. 예를 들어 사업을 잘하면, 사업을 잘하면 믿음이 좋은, 사업에 좀 안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믿음을 평가를 합니다. 물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그렇게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해서 뭔가가 만사형성하고 잘 되어지면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좀 고난 있고 고통 있으면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잘 되는 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본다면 예수 안 믿고 잘 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러나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기쁘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없어도 자기들끼리 어울려가지고 재밌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믿음 좋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적인 믿음은 뭘까? 참 여기 고민을 제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요. 근데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이게 믿음이 하나인데 구원 얻는 믿음, 이제 종류를 나누자면, 기능적으로 나누자면 구원 얻는 믿음, 또 관계적 믿음, 그 다음에 은사적 믿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건 하나인데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조금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부모와 자식이, 자, 제가 오늘은 총각이 되겠습니다. 총각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전혀 총각이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 부모와 자식은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아이에게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이에게 무슨 주권이 있다 그러면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겠다. 어제 태어나. 전혀 그걸 못해요. 생명 태어나는 것은 이 부모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앞에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나게 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신념은 믿을 신자에다 생각 염자잖아요. 내가 내 생각을 믿는 게 신념이에요. 신념하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믿음은 다른 거예요. 신념은 내 생각을 믿기 때문에 이 신념의 대상이 뭘까요? 누굴까요? 나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누구를 믿습니까?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할 때,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어떻게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요. 만약에 자 보세요. 제가 해서 어떤 가정이 부부가 돼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다른 데서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부모 밑에서 늘 듣고 부모의 사랑과 이걸 받아야만 부모를 알 수 있고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잘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구원 얻는 믿음은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뭔가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구원 얻는 믿음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듭남으로 성령이. 자,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 끝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는 부모와 관계를 맺잖아요. 관계를.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믿음에서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요한 게 있는데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나의 자유의지. 따라서 자유의지. 자, 그래서 이 관계적 믿음에는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 있어요.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도 일방적이지 않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싶죠?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믿고 싶죠? 더 많이 알고 싶죠? 근데 이 중에는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죠. 또 성경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교훈집만이 아니에요. 교훈집만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시 말하면 팩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머리로만 이해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기사를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믿고 싶지만 안 믿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런 걸 믿을 수 있도록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만든다든지 어떤 책을 준다든지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다든지 설교 시간에 그걸 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관계적인 믿음 가운데는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것은 내가 모든 게 믿어져서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믿음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다 알아서 믿는 것입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근데 이제 반석이 오늘은 눈이 초롱초롱. 반석이 엄마를 믿어 안 믿어? 믿는 거지? 또 제대로 해야 돼. 믿어. 근데 엄마를 다 알아? 다 모르잖아. 이게 누군가 자식이 부모를 믿든지 아니면 제자가 선생님 믿든지 아니면 뭐 교인들이 목회자를 믿든지 이렇게 믿을 때 누군가 친구가 친구를 믿든지 믿을 때 그 사람을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다 알고 믿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일,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사실 가만히 보면요.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교회를 나올 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 옛날 같으면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 나는 진짜 어려웠는데 이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것부터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놀랍구나. 진짜 놀랍네. 지금 이 정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서 나머지 부분까지 믿어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프로그램화 시켜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결정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기서 믿음이 좋고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수십 년 믿었는데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원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복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라. 근데 그 관계에 소홀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달아지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관계를 소홀히 해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날까요? 안 자라날까요? 안 자라나요. 여러분, 친구하고도 관계를 맺을 때도 이 관계는 나만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럽니까? 내가 그러면 저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밥 사는 걸 합시다. 내가 밥을 5번 사면 적어도 가난하면 1번 정도 사고,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서로 쌍방하니 이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관계적인 믿음이 참 중요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은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어제는요, 제가 찬양을 들었는데 어머니의 기도인가 그 찬양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이렇게 제가 듣는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되게 보고 싶더라고. 평소에는 그냥 안 보고 싶었는데 그냥 정 가셨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는 또 어머니가 갑자기 또 보고 싶어졌어요. 이 은사적인 믿음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병탄하게 이제 관계를 맺고 갔는데 어느 순간에 더 갑자기 뭔가가 확 부어지는 거예요. 더 마음에 막 믿음이 생기고 더 사모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9절인가에 보면 성령께서 믿음을 줘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뭐예요? 믿음을 뭐로 말해요? 은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표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돌파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은 관계적인 믿음과 이 은사적인 믿음이 있을 때 돌파가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민수기 23장 여기 같이 읽어봅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오늘 지금 여기 지금 앉아오네. 지금 고민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이런데 오늘 메시지를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구나. 내가 고민했던 것을 말씀으로 딱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 거짓말 안 하십니다. 인생이 아니 후회가 없으세요. 사람은 후회도 많이 하죠. 잘못 선택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말씀하신 바를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신 바를 행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약속하신 언약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나는 알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진짜 역사하는 믿음은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 역사하는 믿음이 일어나요. 이제 음식 잘하는 사람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제가 음식을 요즘 막 셰프만 뭐 백종원 씨도 뭐 음식 잘하는 거. 저 백종원 씨가 만든 음식을 안 먹어봐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백종원 씨는 음식 또 뭐 요리하는데 또 이연복 씨도 요리 또 잘하고 또 누가 있어? 없죠. 내가 백종원 씨나 이연복 씨가 음식 잘하는 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아니 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거예요. 저 사람 음식 잘하면. 근데 저 사람이 그분이 음식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만든 음식이 잘한다는 걸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만든 음식이 맛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맛있을까?
그 사람이 가르쳐준 레시피대로 내가 그대로 따라할 때 나도 그 똑같은 맛은 안 나지만 그래도 비슷한 맛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음식 잘한 걸 믿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려. 그러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막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안 믿으면서 믿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은 아직 아닌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여부들이 고기를 잡은 게네사로 호숫가에서 말씀을 막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고기를 잡으면서도 말씀을 증거해 제자들이 이제 들었죠. 소리를 내서 하니까 이렇게.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 배 위에 딱 올라가 가지고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게 들려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해요. 어부요. 날 때부터 어부 출신인데.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오른쪽에 그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야기하죠.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얻은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더 전문가잖아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게 확 뒤집힌 거죠. 자기는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딱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오면서 무릎 꿇으면 주여 나를 떠나서 네가 주인이라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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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모든 걸 버려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았어요. 다 봐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가려고 안 했어. 말씀을 자꾸 들었어.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자기 생각은 안 돼요. 말씀이 깊은 데로 역사가 일어났네. 사람을 낚는 어부 되리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버려요. 여러분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생각으로 믿는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 하나님의 번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믿음은 믿으면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거절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33 끝 결론 부분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쭉 있잖아요.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치 않아요. 조롱과 채찍을. 역사 가운데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카타쿰이 있어요. 카타쿰. 이 지하 동굴 묘입니다.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그들이 그 로마 시내에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지하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가족끼리. 지하 동굴 속으로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배교 안 하려고. 근데 그 믿음을 지키는 카타쿰이요 있어요. 지금도.
신앙생활할 때 믿었던 자들이 그냥 뭐 허구를 믿는 게 아니에요. 250년 동안을 그곳에서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몇 대를 산 거예요. 터키에 가보면 가파도키아라는 그 산도 동굴 있잖아요. 그 기적입니다. 굴을 뚫어놓고 그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풍랑이 와고 유라굴로 광풍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명령하고 고통이 있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그렇잖아요. 응? 찬송 가사에도 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또 유혹도 고난도 다 이기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날이 저물어 갈 때 주가 일하시네. 우리 교회는요, 지금 이 시골 교회지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7명인가 8명이 되더라고요. 이제 조그만 아직 학교 간 거 8명인가 하여튼 돼요. 청년들도 16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교회예요. 예, 날이 저물어 갈 때요.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버지 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한 번 더 1절만.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찬양단 찬양해주고 우리 한 1, 2분 동안만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 고난들, 풍랑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카바바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주가 일하시고 믿고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나게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주가 일하시네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히 해결해 주시고 감당해 주시고 충당해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